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흐트르지 말고 꼭 고백하고 붙잡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걸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하여서 약한 자, 작은 자를 부르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이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다림줄을 들고 작은 출발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완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 새길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봐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걸 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약한 자를 택하십니까? 왜 작은 자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택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너희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은 이 당시는 헬라 세계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헬라 세계인데 그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은 철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소피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를 의미했단 말이죠. 필라소피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철학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철학을 하고 학문이 있고 어떤 학위를 소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많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력, 돈, 그리고 명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가들이 세상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들이 행정을 하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를 움직여 끌고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문벌 좋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문벌 좋다라면 귀족 가문입니다. 귀족 가문이고 또 부유층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봐라. 너희 가운데 부유층 자녀가 있느냐? 또 너희 가운데 귀족들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확산될 때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회중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상히 여깁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다.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들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인데, 야,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구성원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공부하고 학문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봅시다. 우리 보배 교회를 봅시다. 우리 보배 교회 안에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좀 대기업은 아니라 할지라도 중소기업,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재력가가 있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 안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장관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더러 몇몇 사람 손꼽을 사람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이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기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보이셨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드러나고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어령 교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그 이어령 교수는 평생 지성인으로서 지성과 논리로 세상을 해석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딸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무력하고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학문의 세계에서 우리나라 학자들 가운데 이어령 교수처럼 뛰어난 학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입을 모으는 학자였는데, 그도 딸이 목사님이었고 또 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성으로, 이성으로 자신의 학문의 세계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딸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암투병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암투병 끝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딸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지성이 꺾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인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한 구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성이라는 문턱까지 왔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 것은 나의 약함이었고 눈물이었다.
자기의 지성과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모든 걸 학문을 연구하고 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다가왔지만 문턱 앞에서 멈춰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턱에서 문을 열고 나를 들어가게 한 것은 딸의 신앙이었고 딸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함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면서 그는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시대의 영적인 성각자로 또 지성인으로 그의 마지막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이혜령 교수처럼 지성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무릎 꿇기 전에는 도가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딸의 그 아픔 속에서, 딸의 그 죽음 앞에서 결국 그는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모든 지성을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사람,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설령 문벌 좋고 지식 있는 사람은 그 문벌, 그 지식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무릎 꿇긴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도를 보여주시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2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꺾고 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 어떤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배웠다, 나는 학문적으로 논리가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잘 깨닫고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일자 무식이고 난 높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을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그때 진리의 도가 보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로마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의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리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범인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학문 있고 그 당시에 권문세가라고 하는 사람들, 지혜롭고 로마의 언론에서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보십시오. 27절에 이어서 보면 또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 것은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나름 능력이 있다, 내가 무엇이 있다라고 뽐내고 자랑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쓰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 그 해변가에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로마의 그 탁월한 학문을 하고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논하던 그 사람들을,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천한 것, 어떻게 보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멸시받는 것들, 정말 누가 봐도 업신나 당하고 조롱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다라는 거예요. 또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여서 있는 자를 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누구에게요? 아무 육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심을 본다면 자랑할 것이 내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들을 꺾으십니다. 깨뜨리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구원받으면 자기 지식으로 도를 깨달아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문벌 좋은 자가 구원받으면 우리 집안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합니까? 지혜 없는 사람, 문벌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능력 그다지 별로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게 만드시고 문벌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6년 우리들이 꿈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게 아니라 나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자라는, 그럴 때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자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육체는 욕심과 죄로 가득 채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존경받는 설교자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빨리 이런 일들이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면서 이제까지 자기가 20년 이상 끌고 왔던 성도들을 후임 목사에게 이임하지 아니하고 자기 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설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걸 배웠습니다. 생각이 완전히 싹 달라졌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의 선배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뭘 쓰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 말 잘하는 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지식에 뛰어난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따르는 추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도 보십시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혈기로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눈시겨 찾아봐도 출애굽 구원할 때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음 가운데 고통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펴신팔과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뺄셈 하십니다. 빼십니다. 지상이 아니라 지하도 내려가게 하시고 지하 1층 가서도 정신 못 차리면 지하 10층까지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가 2026년 우리를 드러내지 말자고요. 우리 가문 자랑하지 말자고요. 내 가진 학문 자랑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보잘것없는 나지만 나를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메마른 땅에 항무지에 꽃이 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있어서 이겼습니까? 기본과의 싸움, 하나님이 저절로 무혈입성하고 이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키우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대로 오히려 우리 것은 빼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좀 바보가 되어지고 나는 좀 모자란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2026년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사이에 나를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한 번 더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약 너희 가운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랑하려면 어떻게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주의 손에 들려진 도구일 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러분, 명철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바들을,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공의를,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다시 한 번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사람들과 연합하고 사람들을 잘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왔더니 이런 열매가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주셨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나를 내세워요. 하나님에게 끼워가지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끝까지 자랑해라. 우리의 지혜와 용맹, 부, 그 다음에 실력, 이런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저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금처럼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게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고한 날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면 오지에서 질병에 노출됩니다. 다급한 상황에 막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선 돈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유일하게 한 가지 남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오지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질병으로 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고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의술이 발달하고 의지할 것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침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모든 의료 시설이 발달하고 이런 곳에서는요, 기적이 잘 안 일어나는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요, 우리가 침술 한번 봉사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앉아있는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살려내십니다. 이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의술이 있고 모든 것들이 발달됐고 모든 조건이 갖춰진 데에서는 아무리 용을 써도 내가 했다 하고, 의술이 해결했다 그러고, 약효가 잘 나타나서 이렇다라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한경직 목사님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젊은 시절 촉망받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학문을 마무리할 시점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겁니다. 각혈을 하면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미국에서의 모든 유학을 접고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각혈하는 자신의 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한경직 목사님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공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로서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인가 분명한 발자취를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은 떠나기 전에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었고 평생 하나님만 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약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내게 강점이 있어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아서,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만해졌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으셔서 이제는 좀 뭔가 내세울 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만 바람을 불면, 손등을 한 번만 뒤집으면 모든 것은 제로 그라운드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로 그라운드로도 생각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그라운드로 우리를 집어 넣으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읍시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곧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간다면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이겠습니까? 저는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걸어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